안녕하세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심상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셀 모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강의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정말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주신 의견들은 셀 리더들과 잘 상의하면서 더 좋은 강의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주셔서 더욱 좋은 강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이 사람을 세우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어떤 모임의 리더를 한 사람이라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됩니다. 결국 같은 일을 해도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는 너무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열왕기 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사람을 세워가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기고 세워놨는데 그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대부분은 현재 필요한 상황이 무엇인지 고려하지 못하고 사람을 세웠기 때문일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무언가 빠르게 일을 진행해야 하는 때에 관계 중심을 지향하는 사람을 세운다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사람을 살피고 내부를 안정해야 할 때에 일 중심의 사람을 세운다면 공동체는 불평이 가득하게 될 것이죠.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을 세우기 전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정복 전쟁으로 넓은 영토를 확장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인 시대에는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현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다스림을 위해서 그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서 솔로몬의 통치 조직에 대한 소개가 시작할 때에 아주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가장 먼저 거론되었던 직책이 군대 장관이었던 것과는 달리 솔로몬의 통치 조직에는 제사장이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현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제 전쟁의 시대가 저물고 평화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솔로몬은 아주 새롭게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리더들은 자기 시대에 감당해야 할 일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전쟁을 치를 때 적합한 리더와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전쟁 후 새롭게 재건하는 곳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안정권에 올랐을 때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상과 쓰임받는 사람이 모두 다르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현재 시대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것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서는 솔로몬이 세운 핵심 관료들이 적힌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인원을 잘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사람들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다윗 시대에 중요 직책을 감당했던 자들을 그대로 임명하거나 그 후손을 중용함으로써 이전에 있던 사람들을 잘 품었다라는 점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대제사장 아사리아는 다윗을 섬겼던 사독의 아들이었습니다. 서기관 엘리호렙과 아이야도 다윗 시대의 서기관이었던 시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시위대 장관을 했던 브나야를 중용하여 전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에 임명하였습니다. 지방 관장의 두령으로 아사리야를 세웠고 제사장으로 사봇을 세웠는데 이 둘은 다윗 시대의 유명한 선지자였던 나단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봇에게 일컬어지는 칭호 가운데 왕의 벗이라는 것을 주어진 것을 보아 사봇은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영적인 조언을 했던 제사장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 어린 조언을 했던 아버지 나단과 닮았다면 상당히 노련하고 훌륭한 참모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시대의 역할을 했던 자들의 그 아들들을 중용한 것에는 구후 세력을 포용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으로만 이들을 중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그만큼 아버지의 전문성을 잘 이어받은 젊은이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단순히 아버지 이름값으로 높은 관직에 오른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들은 한결같이 왕과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았던 아들들은 제대로 훈련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2세들의 삶을 눈여겨보았다가 자신의 신하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실상 이런 모습은 세상의 리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보통 새롭게 리더가 되어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을 세울 때는 이전까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토대로 완전히 새롭게 물갈이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비록 함께하지 않았고 정치적인 노선이 다를지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옛사람을 과감하게 기용하는 넉넉함을 보여준 것이죠. 그만큼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무조건 옛것만을 그대로 끌어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위해서 새로운 분야들을 만들었고 이 분야에 유능한 새 인재들을 많이 등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아이살이 맡은 국내 대신이라는 직책, 이 직책은 다윗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새롭게 만든 자리였죠. 이 직책은 궁전 내 재산 관리와 기타 행정적인 일들을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직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만큼 왕궁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 밖에 노동감독관의 자리나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처럼 새로운 직책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등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환경을 맞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중용함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부딪힘을 피하는 것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음을 알게 해 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을 보면 절묘하게 양쪽을 끌어안아 팽팽한 균형을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와 아주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그리고 한 분야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으십니다. 각각의 역할을 부여해 주시죠. 새로운 인물을 과감하게 쓰시기도 하지만 지금껏 주님을 섬겨온 신앙의 선배들과 그 자녀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면서 믿음의 토대를 계속 이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좋은 전통은 지키시지만 율법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함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자 역할을 맡겨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스스로의 위치를 서로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열왕기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좋은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모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필요로 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하고 즐거운 모임 되세요. 안녕!